요단 동편 제단 사건. 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아니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위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전도 축제가 한 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온 성도들이 기도하며 잃어버린 한 영혼을 주님께로 초대하는 이 벅찬 순간에 주께서 역사하셔서 많은 영적인 추수가 다음 주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열어주시고 부족한 종을 감추시고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람과 사람이 함께 부대끼며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항상 오해와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잘못 다루면 큰 분열과 전쟁으로까지 치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을 살펴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편견과 오해로 인해서 서로 성급하게 서로를 정죄하고 그러다가 서로 싸우고 갈라지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교회도 죄인인 인간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갈등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감정을 가라앉히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서로 성숙해지고 더 단단해지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 갈등이 하나도 없는 교회가 아니라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예수님의 은혜로 지혜롭게 해결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는 전쟁으로까지 치달을 뻔했던 이 위기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은혜롭게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는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여호수아가 7년 정복 전쟁 동안 선봉에 서서 큰 공을 세운 세 지파들 르벤, 갓, 므낫세 반 세 지파들을 칭찬하고 축복하며 이제 명예 제대시키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고 많은 전리품들을 상으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지파 용사들은 이제 의기양양해가지고 신이 나서 처자식이 기다리는 요단 동편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냥 집으로 갔으면 좋았을 것을 강 건너기 전에 쫙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야 우리 기념으로 제단 하나 세우고 갈까? 그래가지고 열심히 기념으로 제단을 세웠는데 이게 큰 제단이었어요. 10절에 보니까 멀리서도 볼 수 있는 큰 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의기양양하게 강을 건너서 자기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지만 아무 생각 없이 쌓았던 그 기념비 제단이 그들이 상상도 못할 엄청난 후폭풍을 불러오게 되죠. 11절 12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 제단을 쌓았다는 말을 듣고 이 요단 서편에 남아있던 9지파들이 불같이 분노해서 어저께까지 전으로 싸웠던 이들 세 지파를 응징하러 가자. 그래가지고
실로 본영에 다 모여가지고 무기 들고 전쟁 준비를 시작한 거예요. 그야말로 동족 상잔의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도대체 요단강 서편 지파들은 왜 이 동편 지파들이 쌓고 간 제단에 대해서 이렇게 불같이 분노한 것입니까? 요단 서편 지파들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요단 동편으로 보낸 사절단의 말을 들어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16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너희들이 제단 쌓은 것은 하나님께 거역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율법으로 주셨습니다. 예배 장소는 오직 여호와의 성막에서, 예배 인도자는 오로지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국한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워낙 주변에 우상 숭배 예배자들이, 제사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배가 그것과는 완전히 차별화되어야 됐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는 오직 지정된 여호와의 성막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통해서만 하라. 이것이 차별화된 예배다라고 하나님이 그것을 목숨처럼 소중하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것이 십계명 제1계명 2계명이에요. 우상 숭배하지 말고 제대로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예배하라. 십계명 첫째 계명 둘째 계명에 해당되는 이 중요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우상 숭배를 금하신 이것이 이 요단 동편의 세 지파들이 돌아가면서 깨뜨렸다는 거예요. 이 우상 숭배 제단을 이렇게 쌓아놓으면 우리도 큰 벌을 받게 된다. 그래가지고 흥분해서 이런 우상 숭배자들은 제거해야 된다면서 요단 서편 지파들이 흥분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것은 오해도 보통 큰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요단 서편 지파들의 오해와는 달리 이 요단강 동편의 세 지파들은 결코 우상 숭배를 위한 의도로 이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6절 28절 읽습니다.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고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자, 먼저 이들 세 지파의 이 설명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자, 서울도 강북과 강남이 있죠. 그리고 강북과 강남 사이에는 한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강 위로 제가 알기로 한 17개가 넘는 다리가 쫙 놓여져 있어서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하루에도 몇 번씩 오고 가잖아요. 지금 누가 강북에서 강남 간다고 줄 서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는 기약 없는 이별이구나 어떡하냐 하면서 이상가족 헤어지듯이 하는 이상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요즘은 교통수단이 발달돼서 이게 강북 강남 가는 게 전혀 문제가 아니지만 그 당시는 아니에요. 자, 그 약속의 땅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당시는 이 요단강이 우기에는 굉장히 깊고 강력한 강이고 그리고 다리가 없기 때문에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간다는 것은 진짜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므낫세, 루벤, 이 갓 세 지파들은 앞으로 서쪽에 남아있는 다른 9지파로부터 완전히 동떨어진 나라 사람처럼 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요단강 동편 세 지파들이 용사들이 돌아가면서 한 걱정이 좀 이해가 가십니까? 이 요단강이 지리적인 경계선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자기들을 갈라놓을까 봐 걱정이 된 거예요. Out of sight, out of mind.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질 것이다. 지금은 그래도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전쟁을 치른 사이니까 서로를 기억한다 쳐도 세월이 흘러서 먼 자기 자식들의 세대가 되면은 정말 서로 남같이 될 것 같거든요. 특히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약속의 땅 요단강 서편에 남아있는 9지파의 후손들이 요단강 동편의 후손들을 보고 넌 누구니? 너희들은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아니야. 하나님의 약속을 공유한 민족이 아니야 하면서 특히 이 성막에 와서 예배시킬 것을 금지시킬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에요. 이방인은 와서 예배 안 시켰거든요. 그래서 27절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는 것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함께 공유하는 우리 민족이 아니야 라고 말할까 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단을 여호와의 제단을 모형으로 딴 이 단을 요단강 서편에, 동편이 아니라 서편에 강 건너 가기 전에 만들어 놓은 것은 먼 훗날 후손들이 이거 봐, 기념비 있잖아, 이거 누가 왜 세웠겠어? 우리 조상들과 너희의 조상들은 한 형제였어. 우리는 강 건너왔을 살 뿐이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빼도 박도 못하는 기념비로서 이것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은 분리의 상징이었지만 이 제단은 통합의 상징으로 남기를 원했던 거예요. 세월이 흘러도 우리 자녀들을 홀대하지 말고 같은 민족으로 서로 의족해 지내라는 뜻이었습니다. 어떤 드라마 OST 가사처럼 같은 하늘 다른 곳에 있어도 부디 나를 잊지 말아요. 그런 마음으로 세운 기념비예요. 결코 우상숭배 제단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요단 동편 지파들이나 서편 지파들이나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해 보려고 한 마음이 있어요. 요단 서편 지파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숭배를 근절하려고 했고, 요단 동편 지파들은 자기들 후손에 대해도 변함없이 한 형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일원으로 남게 하려고 기념비를 만든 거예요. 양쪽이 모두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선한 의도를 가졌다고 해도 이렇게 서로 바늘끝 같은 입장 차이로 오해하고 반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성급하게 반응하면 안 되고요, 분노를 빨리 폭발시키면 안 돼요. 그러면 양쪽 다 돌이킬 수 없는 불행한 결과를 맞을 것입니다. 자기가 화내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를 대변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울 되기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의 대변자라고 생각했어요. 십자군들이 중동 지역의 사람들을 처참하게 학살하고 초토화시키면서도 중세기의 십자군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를 대변한다고 생각했어요. 수많은 교단들과 교회들이 갈라질 때마다 자기들은 의롭고 상대는 악하다고 정죄하며 흥분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우리가 왜 그만한 일로 그렇게 목숨 걸고 싸웠지라고 후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분노는 우리를 어리석게 만듭니다. 분노에 사로잡혔을 때 우리가 한 말과 행동들 대부분 나중에 후회할 것들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경우에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어요. 분노를 오래 품고 있으면 죄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람이 분노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분노가 사람을 지배할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과격해져요. 부부싸움도 점점 하다 보면 옥타브가 올라가는데 나중에는 둘이 다 왜 시작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꺼지지 않는 분노는 영혼을 병들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파괴시킵니다. 무엇보다 마귀에게 틈을 줍니다.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의 영혼이야말로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놀이터입니다. 마귀는 아무것도 아닌 작은 분노를 더 키워가지고 큰 전쟁으로 확대시키는 것을 즐겨합니다. 그래서 분노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깨뜨리는 가장 무서운 독소 중에 하나죠. 주님께서는 그래서 형제들끼리 해결되지 않는 분노의 마음을 간직하고 있는 것을 거의 살인죄와 같이 보십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보세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은 형제를 미워하면 그 영생을 잃어버린다, 구원을 잃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그 마음을 풀기 전까지는 그 사람 마음이 영생이 없는 꼭 지옥 같다도 같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가장 크리스찬 같아 보이지 않는 때는 그가 미움으로 불탈 때예요. 그때 그에게는 지옥의 냄새가 나고 마귀의 냄새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형제자매를 향해서 어떤 해결되지 않은
분노의 감정과 미움의 감정을 아직까지 품고 계신 분은 오늘 이 예배를 떠나기 전에 성령의 능력으로 다 씻고 가기를 바랍니다. 이 오해와 갈등에는 양측의 50대 50의 책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제단을 쌓은 요단 동편 세 지파들도 경솔했어요. 그들은 정말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그냥 자기 먼 훗날 후손들을 위한, 그리고 저쪽 후손들을 위해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기념하는 기념비라고 생각하고 쉽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쉽게 생각한 것들이 나중에 뜻밖의 심각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죠. 아무 생각 없이 SNS에 올린 사진과 글들이 나중에 큰 후폭풍 갖고 오기도 하잖아요. 월드 시리즈 같은 큰 경기에서도 작은 수비 실책 하나가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옵니까? 자기들은 기념비를 쌓는다고 생각했는데 설마 다른 지파들은 그걸 우상 숭배로 오해해서 전쟁의 위기로까지 갈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그들은 선한 동기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동기가 선하다고 해도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먼저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와서 자문을 구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면 지혜로운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듣고 그 좋은 의도네. 그러면 오해가 없도록 다른 9지파들의 지도자들로 불러서 너희들의 의도를 설명하고 기왕 기념비를 쌓을 거면 다 같이 가서 탑 같이 쌓고 같이 사진 찍고 악수하고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지혜로운 해결책이 나왔을 것인데 다들 자기중심적으로만 생각하니까 영적 지도자를 바이패스 해가지고 전체를 보는 여호수아의 조언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선한 동기가 오해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위기 상황에서는 항상 지혜로운 구심점이 되어질 영적 어른이 필요합니다. 쉽게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영적 어른의 권위자를 통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이 세 지파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을 미래의 위험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상상을 했습니다. 그들은 세월이 흘러 먼 훗날 자기들의 후손들이 요단 서편의 후손들에게 잊혀질까 두려워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후손들이 자기들 후손 보고 넌 누구니? 그러면서 이방인으로 내쳐질까 봐 걱정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념비라도 하나 쌓아놓으면 우리가 한 형제라는 증거가 되지 않겠냐고 쉽게 생각한 거야. 여러분, 그렇지만 기념비 하나 쌓는다고 혹시 그런 일이 생기면 그게 예방이 되나요? 그건 마치 결혼 반지 좋은 거 사놓으면 이혼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기념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 되게 할 거야. 그 기념비로 인해서 먼 훗날이 아닌 바로 지금 형제들 간에 전쟁 나게 생겼어요. 그들은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세월이 가도 변함없이 그들을 하나 되게 할 것은 인간이 쌓은 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자꾸 부정적인 상상을 하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1절 1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미래가 불안하면 하나님께 와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마음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왜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불안하게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미래를 주관하심을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근거 없는 불안감을 갖지 마시고 그 불안감의 근거에서 이들 세 지파처럼 좌충수를 두지 말아야 합니다. 쓸데없이 미래를 걱정하고 그 불안감을 위해서 인간적인 보험을 든 게 이 기념비예요. 그리고 그들의 인간적인 보험은 미래가 아니라 지금 현재를 무너뜨리게 생겼어요. 지난주 말씀에서 배웠듯이 이들 세 지파는 그들을 보내면서 여호수아가 당부했던 그 말씀을 기억해야만 했어요. 여호수아서 22장 5절 말씀, 지난주에 당부했던 말씀을 물론 다 외우고 계시겠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그들은 미래를 위해서 할 건 딱 이것뿐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것,
그리고 너희의 후손들에게도 하나님 사랑하고 순종할 것 가르칠 것, 그것을 하면 너희들의 미래는, 그리고 너희 후손들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의 말이 아직 귀에 쩌렁쩌렁하게 남아있는데 괜히 가는 길에 인간적인 보험을 들어가지고 그 기념비를 쌓아가지고 그들의 불안한 미래를 보장하려고 했던 그들의 믿음 없음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 요단 동편 지파들이 너무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상상으로 그런 우매한 짓을 했다면, 또 성급히 형제를 오해하고 전쟁으로까지 가려 했던 요단 서편 9지파들도 책임이 커요. 그들은 사실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너무 흥분부터 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의 진위를 파악하기 전에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성급히 남을 나쁘다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요단 서편 지파들은 사태의 전말을 확인하기 전에 너무 빨리 흥분하고 너무 빨리 전쟁하려고 했어요. 한국 사람 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막 흥분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12절에 보니까 흥분하자마자 뭡니까? 실로에 다들 무기 들고 모여가지고 전쟁 준비, 세 지파를 공격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이 세 지파가 제단을 쌓았다는 정보를 입수하자마자 앞뒤 안 가리고, 그거 우상숭배 제단이구나, 이건 배신이야, 배신, 징벌해야 돼, 바로 행동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무기를 들고 어저께까지 전으로 싸우던 형제들과 전쟁하겠다고 나온 거예요. 그들은 먼저 조용히 요단강 동편 지파들에게 정탐꾼을 보내서 사건의 전모를 확인했어야죠. 아니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와서 조언을 구했어야죠. 그런데 너무 흥분해서 바로 무기부터 들고 전쟁부터 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흥분하면은요 상대에 대해서 나쁘게만 생각이 돼요. 사람이 공과 과가 있는 건데, 이들 세 지파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공로를 세웠습니까? 7년 반의 정복전쟁 동안 최선봉에 서서 처자식 두고 와가지고 민족을 위해서, 그 정복전쟁을 위해서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내리면서 희생한 세 지파인데, 그 공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제 완전히 우상숭배하는 나쁜 인간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래서 절대되지 않은 분노가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이 사람들이 신실하게 주님을 섬긴 전적은 싹 잊어버리고 순간의 사건으로 이렇게 오해하고 곡해할 수 있는 게 인간이라는 거, 여러분이 조금만 감정을 누르고 분별하면은 훨씬 지혜롭게 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단 서편의 9지파들이 이렇게까지 또 성급하고 예민하게 분노를 폭발시킨 데는 또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과거의 상처에서 비롯된 트라우마 탓이 컸습니다. 이들의 과거의 상처 트라우마가 결정적인 사건이 두 개가 있었어요. 첫째는 부올의 죄악 사건입니다. 17절 읽습니다.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자, 이게 중요해요. 부올의 죄악이 뭐냐 하면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시딤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기 바로 직전이에요. 거기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의 여자들과 섞여서 음란 파티를 벌이면서 바알의 우상 숭배 제사 의식에 같이 막 참여하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진영에 연병을 보내서 24,000명이 죽습니다. 더 죽었을 텐데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그 우상 숭배 음란 파티의 주범인 시므리와 모압 공주를 그 자리에서 죽임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피해가 그친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때 몇 사람으로 시작한 우상 숭배가 수만 명이 죽는 끔찍한 민족의 재앙으로 간 데 대한 이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너무나 무섭구나, 그거 방치했다가 민족이 다 멸망당할 수도 있다는 걸, 그 상처를 갖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사건은 아간의 배신 사건입니다. 20절 읽습니다.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이건 여리고성 전투 때 나온 얘기죠. 하나님이 그 전리품을 다 취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아간이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자기가 일부러 착복하다가
그 다음 전투에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패배하는 그 원인을 제공하죠.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간의 한 사람의 죄지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그 대가를 치렀다는 거예요. 이 부올 사건과 아간 사건이 불과 8년 전, 7년 반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충격이 이스라엘 민족의 뇌리에 남아 있어요. 우상숭배 무섭구나. 한 사람의 죄를 방치하면은 전 민족이 벌받을 수도 있구나라는 트라우마가 새겨졌어요. 자,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고통을 낭비하지 말라는 설교한 적이 있죠. 우리가 인생에서 고통을 뚫고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고통에서 영적인 레슨을 배우고 성숙해져야 된다는 것이 그 설교 주제였어요. 자, 그런데 성숙해지는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 그 사건에 오래 사로잡혀 가지고 트라우마에 걸리는 건 이건 또 딴 문제예요. 그러면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과거의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어릴 때 아버지나 선생님 같은 권위자로부터 상처받은 사람은 사회생활하면서 모든 권위자들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됩니다.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어떤 과거의 상처로 인한 트라우마가 있다면 오늘 예수님의 은혜로 그게 해결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트라우마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게 마귀가 계속해서 나를 공격할 수 있는 심리적 교두보가 돼가지고 작은 일로 죄 없는 형제들을 오해하게 만들거든요. 분노를 폭발하게 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미래로 가는 길을 닫아버리게 될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갈등 상황이 벌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이걸 또 해결하게 하십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당장 전쟁하다고 막 펄펄 뛰던 이 요단강 서편 지파들이 13절에 보니까 냉정을 되찾았어요. 제사장 비느하스를 단장으로 해서 9개 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자를 뽑아서 도합 10명의 진상조사단을 요단강 동편으로 보냅니다. 저들이 진위가 무엇인지 파악을 한번 해보자. 정말 다양한 일이죠. 모두가 전쟁하자고 흥분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고 침착한 한 박자 끊어주는 결정을 누가 했을까요? 12절과 13절 사이에 분명히 뭔가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저는 그때 여호수아가 개입했다고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아니고는 그렇게 전쟁하겠다고 흥분해 있는 9지파들을 가라앉히고 진상규명단부터 파견해보자는 이런 냉정하고 지혜로운 안을 관철시킬 수 없었을 거예요. 상황을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잠언 18장 13절을 보십시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영어 표현 중에 give him the benefit of the doubt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안 좋은 상황이 터졌을 때 상대에게도 어쩔 수 없는 사연이 있었을 거라고 믿어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나쁜 놈이라고 속단하기 전에 뭔가 내가 모르는 사연이 있었을 것이다. 사연이 뭔지 한번 확인이나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쉼표를 끊어주라는 뜻입니다. 입장이 바뀌었을 때 여러분도 그렇게 해주기를 바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무모한 행동을 하기 전에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는 지혜로운 쉼표가 필요해요. 그리고 성령과 지혜의 사람 비느하스 같은 중재자가 같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진상조사단을 맞이한 요단 동편 지파들의 온화하고 겸손한 자세도 본받을 만합니다. 사실 이들은 처음에 형제들의 이 진상조사단의 방문을 받고 나서 조금 자기들의 진정을 몰라주는 형제들이 야속하기도 했을 거예요. 지난 7년 반 동안에 죽어라고 강 건너가서 형제들을 위해서 싸웠는데 그거 단점 싸웠다고 전쟁하자고 무상 숭배자들로 몰아붙이면서 막 달려오는 형제들을 보면서 좀 섭섭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감정을 억누르고 침착하게 해명을 합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이 해명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합니다. 22절 읽습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이 요단 동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2번씩 불러요. 이것은 형제들 앞에서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한 기도였습니다. 오해를 풀기 위해서 만난 자리의 대화는요, 반드시 기도로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형제의 손을 같이 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성령을 그 대화 안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요, 성령께서 말하는 자와 듣는 사람의 심령 사이에 역사하시지 않으면 오해와 갈등은 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임재를 초대해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이 사람들의 설명을 듣고 사절단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30절을 보니까 비느하스와 조사단이 이 해명을 듣고 좋게 여겼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갈등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또한 거룩한 중재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배우죠. 처음부터 이들은 여호수아의 중재를 요청해야만 했어요. 요단 동편 지파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념비 쌓기 전에 여호수아의 조언을 요청했어야 했고, 요단 서편 지도자들도 흥분하기 전에 여호수아의 조언을 요청했어야 했는데, 그래도 중간에서나마 여호수아가 개입한 건 다행입니다. 여호수아가 개입하면서 지혜로운 지도자 비느하스를 또 세웁니다. 비느하스와 여호수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십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면서 형제와 형제 사이를 화목케 합니다. 십자가는 수직의 모양과 수평의 모양이 같이 가 있죠. 우리가 오해와 갈등 상황이 생길 때 욱하고 반응하기 전에 먼저 십자가의 주님 앞에 각자 가서 주님의 개입을 요청하십시오. 십자가의 눈으로 형제의 사정을 파악을 하십시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갈등을 해결해 가실 수 있도록 기다려드리는 것입니다. 처음에 주님을 거치지 않아서 터진 사건이지만 그 해결 과정 안에서라도 주님의 중재를 계속 구하면서 가면 반드시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우리 사이의 오해와 갈등을 메꿔주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성격 좋아서 우리가 화목하는 게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하나 되었기 때문에 화목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한 성격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우리끼리 우리의 착한 마음으로 하나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 될 뿐입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너도 주님을 사랑하는데 너와 나 사이에 이런 오해와 갈등이 있다면 우리 둘이 다 사랑하는 주님만이 우리의 갈등을 풀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와 갈등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각자 주님의 보혈의 은혜 앞에 가서 엎드려야만 합니다. 오해하는 나에게도 죄가 있을 수 있고 오해받는 저쪽에도 내가 모르는 사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든 하나 되게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헤어진다 할지라도 서로 악감정은 갖지 않고 축복하면서 헤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고 형제가 화목할 때 하늘의 기쁨이 임합니다. 30절에 보니까 진상조사단이 이 해명을 듣고 좋게 여겼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y were pleased, 마음이 기뻤다고 되어 있어요. 이들이 가서 또 요단 서편 지파들에게 이 얘기를 하니까 또 그들도 33절에 보니까 즐거워했다고 되어 있어요. 화목과 회복의 결과로 기쁨과 즐거움이 선물로 왔습니다. 저는 그들 안에 있는 성령께서 기뻐하셨다고 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성령께서는 형제가 서로 화목하고 사랑할 때 기뻐하세요. 그런데 형제가 작은 일로 서로 오해하고 갈등할 때 마귀가 기뻐하고 성령께서는 슬퍼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슬퍼하시는데 우리에게 기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배할 때도 사역할 때도 기쁨이 없을 거예요. 오해하는 자나 오해받는 자나 다 슬프고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없다. 대부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은혜 안에서 오해를 풀고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비로소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판단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화나고 오해하고 분노했던 여러분의 과거 히스토리들을 쭉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100% 옳았나요? 괜한 걸 가지고 오해하고 화냈던 케이스가 많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생각만을 고집하면서 형제를 함부로 나쁘다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며 기다리며 그 사람의 스토리를 알아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해석을 들어보십시오. 어떻게든지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려고 애써 보시면서
그 상황으로 계속 성령을 초대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갈등 상황을 회복으로 바꾸어 가시는 주님의 섬세한 손길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강해지는 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작은 일로도 흥분하고 형제를 속단하고 화내길 잘하는 그런 못난 존재들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형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서로 풀지 못할 오해와 앙금은 없다고 믿습니다. 주님,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